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온 성도들이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주께서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고 샘물의 다음 세대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의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한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환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행복한 1년은 하루같이 여겨지고 고통스러운 하루는 마치 1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당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심어놓은 이미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제국, 강대한 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아수르 제국은 자기들 스스로를 사자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사자와 같은 자신들의 나라를 두렵게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찢듯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했고, 히스기야 왕 때는 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서 유다가 멸망 직전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압제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이길 가능성이 없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같다라고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늘 이 말씀에 어쩌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믿기지 않는 말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차라리 적당한 위로였다면 희망이 생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음을 통해 주시는 위로는 정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파괴되는, 정말 압도적으로 파괴되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환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파괴하는 자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니느웨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하고 힘을 한번 굳게 해보아라.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해보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한번 막아보아라. 하지만 도무지 막을 수 없는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내일인지 아니면 10년 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환상을 받았을 때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환상을 받고 마치 당장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여겨서 흥분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는 일상을 살며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생각보다 쉽게 망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믿음은 말씀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마치 당장이라도 응답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의 변화를 기대하다가 종종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에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우리는 더 큰 실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보다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당장에 변하는 현실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반드시 나를 신원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먼저 응답받고 거기서 위로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오랜 기도와 또 분명한 말씀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자체가 나에게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 자체가 이미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아수르가 망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수십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 년을
미래를 모르는 성도들은 마치 영원처럼 여깁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견뎌왔는데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하고 버텼던 것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들을 고민하는 순간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친일 행적을 벌이던 사람이 나중에 처단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광복이 오고 처단을 당하는데 왜 동지를 팔았느냐 처단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그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광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면 버텼으리라는 말입니다. 강대한, 그 당시에만 해도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일본 제국이 곧 망하고 수십 년 안에 광복이 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이 사람도 어떻게든 버텼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수르의 손을 잡아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되고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있는 나 자신이 어리석고 비참해 보이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아수르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장 손을 잡아야만 할 것 같은 이 강대한 제국의 뒤에 가려진 실체는 무엇입니까? 6절에서 7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성의 함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당시 나라들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만큼 여기서 왕후가 끌려 나오면 아수르가 그렇게 섬기던 그 신이 그 신전에서 이제 끌려 나오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고 하나님 백성을 압제했던 그 아수르의 신 아스다롯이 움직이지도 못한 채로 사람들의 손에 묶여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사람들 앞에 이제 발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강대한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 손에 끌려 나오는 이렇게도 약한 나라일 뿐이었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상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하고 있던 성도들은 그렇구나. 손을 잡지 말아야 하는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커서 그것에 압도당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환상으로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신상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키고 있던 그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자 했던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어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압제하는 자들의 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그 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끌려 나오는 신상과도 같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며 한 줌의 모래와 같이 그런 악한 자들, 영원하지 않은 그런 악한 자들을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를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지쳐있는 나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악한 세력들이 망하는 희망을 주셔놓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라면 이 힘겨운 나날을 우리가 언제까지 또 어떻게 버티라는 말씀일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는 이 환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 진정한 진가가 드러날까요? 바로 생을 마칠 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현실은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도 부활이란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런 기다림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받은 말씀이 있으나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잠시의 어려움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지 않아서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고 신앙을 포기하고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내가 신앙을 버려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이것을 실현에 옮기지 않은 걸 언제 감사하게 될까요? 그저 환상인 줄만 알았던 이 니느웨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지켜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니느웨와 같지 않았음을, 그들과 손잡지 않았음을,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잠시의 어려움을 좀 더 편하게 지내고자,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자 믿음을 버렸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마침내 말씀이 응답되는 순간에 우리는 힘들어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이 응답되는 날까지 견디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신앙을 버려야 할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믿음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고난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만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내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는 것이 때로는 참 부질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때를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너를 덮는 그 힘에 순응하라고, 거룩함을 버리고 힘겹게 믿음 지키는 그 삶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라고, 이제는 편안하게 어울리자고 손 내밉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악한 자들의 생각에 그저 선으로 맞서다가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압제했다는 이유로 흩으실 것입니다. 오직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때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편에서 노래하는 인생 되도록, 환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주 오래된 어둠으로 인하여서, 나를 짓누르는 힘에 의하여서 이제는 그만 신앙을 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편의 성도,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